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오늘은 함께 묵상할 차례입니다.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추해집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특히 교회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보존과 교회의 어떠함을 자꾸만 지키려고 할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스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두 장의 내용은 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거룩함을 타협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와, 그냥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그냥 넘어가.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서로 얼굴만 붉혀지고 안 좋은 거야.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고 서로 이렇게 저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5장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여 노라. 12절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 이렇게 막 시비 거셔도 안 되고,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맥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 것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인지 판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때로는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리더십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성경적인, 또 동시에 신학적인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지만 혹시 몰라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한 indicative of the gospel, 우리에게 이미 복음 안에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가 거룩하다, 이 성도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sinless 한 게 아닙니다. It's not sinless, but we have to sin less.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아예 죄가 없는 상태, sinless 한 상태를 우리가 성취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 선물로 주신 거룩함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in less, 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통한함을 가지는 것. 거룩이란 죄에 대한 통한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한 남자가, 한 형제가, 한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그러니까 스텝맘, 이 새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살림을 차려버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근친상간이죠, 그죠? 아주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회 리더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리더 중에 하나, 직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원래 이런 이 스캔들은 이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고린도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냥 옆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같은 다른 나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른 대륙입니다. 다른 대륙에 있는 곳에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빨리 이게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비탄함을 주었던 것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죄에 대한 통한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이건 죄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죄에 대한 우아한 관용. 아니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사람이 다 그렇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런 편견 없이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세련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아한 관용이, 죄에 대한 그런 죄를 희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는요, 관용의 사회입니다. Tolerance, Inclusivity 다 품어야 되고, 이거 품는다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어떤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캐나다는요, 무엇이든지 관용해야만 합니다. 진리가 아니어도 관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관용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배제하는 게 있어야 관용하는 것, 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캐나다 사회는 그냥 관용하는 것 그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관용적인 사람들이요,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전통적인 가정이라는 것의 기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관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이 기준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이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 세상적인 기준들에 자꾸만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다 못해 그냥 굴복해버리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다 그냥 품어줘야지, 다 관용해줘야지.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 죄를 희석해버리는 생각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껍데기는 경건한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슬픈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통한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우아한 관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쿨하게 넘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즐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You will never be happy in sin if Holy Spirit is in you.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캔들의 주인공은 분명히 죄를 즐겼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어떤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으면 그 행동의 반복성과 이 연속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취했다라는 거예요.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발적 충동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죄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고요, 찬양했고요, 말씀 들었고요, 봉사했고요, 아까 언급한 주석가의 말이 맞다면 직분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는 넘쳐났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죄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성령님이 주시는 엄중한 책망이 있는 겁니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도가 왜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거야? 견딜 수 없는 통한이 생기는 거예요. Deep sorrow.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찝찝함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찝찝함.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사이콜로지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그 동시에 죄성이 있으니까 이 서로 막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고 있는 거야.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다윗의 경우에는 시편 38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안에 이런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죄를 슬퍼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가인도요. 가인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범죄자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슬퍼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슬퍼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후회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슬퍼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왜 슬퍼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죄가 가지고 온 불편한 결과에 대해 슬퍼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더니 너무 힘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죄의 벌이 너무 내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였던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이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살인했다는 거에 대한 이 통한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을 죄벌 받기가 무겁습니다 이러면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He's not sorry to God. He's only sorry for himself. 이것을 죄에 대한 온전한 통한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죄가 가져다 준 결과가 편안함이었다면 어떨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내가 거짓말한 걸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게 되었다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합니까? 죄는 좋은 건데 즐기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도 없고 회개할 이유도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슬픔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왜 나쁜 것인가? 죄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신학적인 교리에 기반된,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감성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은 뭐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야. 나 아무것도 못해.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난 순종도 못해.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가인은 그 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 하나님과 난 더 이상 관계 없이 살 거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살하는 거예요. 사실상 둘 다 여러분 자살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으로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쫓아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단호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를 한 사람이 짓고 공동체 안에 죄가 일어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지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 한옥 목사님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죄는 절대 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공범을 찾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바이러스 같아서 끊임없이 핵분해를 일으키며 확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뿌리부터 끊어버려야 합니다. 전염병 환자들을 바로 격리시키듯이 죄에 물든 사람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합니다. 그 죄를 이겨낼 거룩이 없으면 같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교회에서 이 사람을 막 내쫓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목사님,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시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쫓아가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컨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쫓아가시는 그런 목자 예수님이 맞으세요. 제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15절부터 뭐라고 하시는지 잘 한번 기울여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양육과 치리라는 거예요. 치리.
7이라는 말은 디스플린이라는 말이에요. 훈육한다라는 말입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아시죠? 셰퍼딩 하는 거.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을 양육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99마리 양을 내빌라 두고 한 마리 양을 쫓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그 목자가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는 뭐죠? 훅이 있어서 이 잘못된 길을 가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주는 걸, 그게 지팡이 역할이고요. 그게 양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근데 막대기는 말 안 듣는 양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치리예요, 치리. 양육과 치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을 할 때는, 양육을 할 때는 한 마리 어린 양도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행정이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렸고 누가 오늘 예배 안 나왔는지,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저는 막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 초원지기들, 여러분들이 도움이 없이는 제가 목양을 못 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양식을 먹이고 영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시험에 빠진 지체가 있다면 정말 신방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돕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도우면서 서로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양 무리 중에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의 특성상 양은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난 한 마리 양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양들이 그 잘못된 길로 벗어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죄를 드러내고 권면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화예요, 대화. 막 이렇게 가가지고 너 나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죄구나, 비성경적인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도 세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온 교회 앞에서 드러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교회 안에 치리 문제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몸부림이라는 거. 이 감정적으로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권위와 약속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이어지는 말씀의 18절과 19절 말씀, 여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권위,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다. 교회의 권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회에게 주신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양육하면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치리하면 되게 좀 이상하죠. 막 이런 게 있었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테고. 왜냐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치리권을 사용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치리를 받으면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녀가 뭘 잘못해가지고 훈육을 했는데, 야단을 쳤는데, 나 이 집에서 안 살아, 집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또 쫓아나가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분위기, 이게 사실 이 토질 자체가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도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전에 이 성도가 언제 세례를 받았고 어떤 직분으로 어떻게 섬겼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명증을 발급받아서 내가 다음 옮길 교회의 목사님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 초기에는 다 그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명증 가지고 큰빛교회 다운타운 등록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어떡합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무슨 뭐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과거를 안 묻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많이들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self-cleansing ability를 잃어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뭐 7일을 받아서 겸손하게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가지고 7일을 다 받고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겸손함 있는 사람이면 거기까지도 7일에 받는 데까지도 안 갔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막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고 양극화되어져 있는 정치적 이념이 들어와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졌는데도 성도들의 신앙, 새신자들의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의 신앙을 마구 밟아놓는데도 교회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No defense.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하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고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성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 울타리를 낮춰버리고 스스로 기준을 그냥 세상과 맞춰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정말 그 거룩을 힘써 지키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아직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엄격한 입교 과정입니다. 멤버십 과정이 정말 빡세요. 제가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워싱턴 DC에 있는 이 Church of the Savior라는 교회가 그런 입교 과정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 한번 스스로 나는 저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벌써 이미 다 그냥 올킬. 두 번째 약 3년이 소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와 서번트 리더십 학교의 훈련 과정에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연장교회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3년 걸리는 거예요. 3년. 그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소그룹 사역 공동체 모임에 한 주간에 한 번씩 참여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와 연관된 45가지의 지역사회 사역에 은사별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삶의 전지경을 포함하는 영적 자서전을 써서 공동체에 발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매년 각 신앙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영성수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게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교회인 자격을 매년 갱신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 문턱을 높여놨지? Are you offended? 이 교회는 멤버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멤버십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절대 대형 교회가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성도들 간에 뭐가 있냐면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Accountability. 제가 가끔씩 교회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요즘 왜 이렇게 교회 안 보이셨어요? 물어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세요. 막 이렇게 막 뭔가 제가 뭐 이렇게 offend를 한 것처럼 I just wanted to keep us accountable. 근데
근데 다들 막 왜 내 사생활에 침범하세요? 내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목장 안에서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왜? 그거하고 같이 모여있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느라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너무 슬픔이에요. 슬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60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고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성함이 골든 커스비 목사님. 201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세운 이 목회 철학에 추호도 타협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몇 가지 일화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워싱턴 지역의 부동산 재벌로 돈이 많았던 짐 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사역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기부를 막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교회 교인이 되어야겠다. 근데 부동산 사업이 너무 번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 이수 과정을 못 하는 겁니다. 3년이 지나고 많이 지나도 이게 너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 코스비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당신은 너무 바쁘니까 정식 교인은 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부나 열심히 하십시오. 한 번은 골든 코스비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임원회 미팅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는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세기가 어떤 시기인데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면 망합니다. 이 목회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메리 코스비 사모님이 남편에게 혹시 오늘 모임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끝까지 강요했다면 어떻게 했겠냐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사임하면 되죠. 뭐. 그만두면 되죠. 그런 단호함이 있는 교회, 거룩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교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첫 번째 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이게 First Corinthians이지만 이게 사실은 두 번째로 쓴 편지예요. 이 전에 쓴 편지가 우리한테 아직 남아오진 않았지만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이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니까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는 건 아니었다.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구를 떠나야 죄인 없는 곳에서 있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지를 보이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더 잘났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사명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거룩의 목적은 세상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의 개입이고 침투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거룩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이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
교회의 그 거룩의 능력은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성숙함은 내가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의 질이 향상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깊고 본질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일날 죄를 안 짓는 것이 지금까지는 내 싸움의 본질이었다면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은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릴까,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현실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혀를 찰 만한 죄를 가지고 아직도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랑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그냥 똑같은 싸움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명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명도는 더 깊어집니다. 더 훨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가 죽기 거의 직전에 썼던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다 들고 나서 갑자기 획가닥해서 갑자기 나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 여러분, 그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예요. 직무유기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내가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죄와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와 싸워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예레미야가 이 죄와 싸우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싸웠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편하잖아요. 안 전화도 되면 편하지.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노방전도 안 나가요? 편해.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게 아닌 거예요. 노방전도 캔슬됐대요. 이러면 불편한 거예요. 전해야 되는데. 수준이 다른 겁니다. 사무엘은요, 선지 사무엘은 우리는 기도하려고 싸우잖아요. 근데 선지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싸우고 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죄라고 나왔는데 기도를 쉬는 거가 나한테 죄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 번쯤 기도 안 하나 그걸로 싸우는데, 여기는 기도를 쉬는 거가 나한테 아주 싸움에 아주 그냥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워야 할 죄가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을 매장시키고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7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그렇게 안전하고 거룩하게 지켜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국 교회뿐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서로 싸워도 술 한잔하면 풀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한 번 싸우게 되면, 한 번 싸우고 한 번 틀어지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풀려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용서를 안 해요. 얼굴을 안 봐요. 서로 다르게 돌아다니고 교회도 큰데 나는 이쪽 복도로 나가면 저 사람 저쪽 복도로 나가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조금 전 소개시켜드렸던 미국 워싱턴 DC의 그 세이비어 교회, 아까 막 말도 안 되는 이 강도 높은 리더십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여러분 어떠한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원합니다. 1960년대부터 세이비어 교회의 희년 사역 주빌리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뭘 하냐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가서 투입해 들어가서 카페를 열고 서점을 열어서 문화적 공간, 안전하게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고요. 이게 바로 토기장이 집, 퍼터스 하우스라는 곳이에요. 저임금 가족을 위해서 주택 보급 사역을 합니다. 귀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토론토에서 막 이렇게 막 집값 막 비싸가지고 힘든데 교회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마리아의 집, 미디암의 집을 통해서 여성들을 섬기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빈민 지역의 주민들과 실업자와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사역을 그들이 지난 이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 이 세이비어 교회가 7개 분야에 45가지에 연관된 지역사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멤버십 그 수료 과정 중에 하나가 그 꼭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요 1년 동안 그들이 집행하는 예산의 크기가 뭐냐면 안 놀라실 것 같아요. 2,000만 불이에요. $20 million. 와,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000명 되나? 한 3만 명 되나? No, 150명. 150명. 세이비어 교회는 150명이에요. 150명. 지금도 150명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책을 읽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지? 세이비어 교회가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 여러분, 거룩은 충격이거든요. 임팩트예요, 임팩트.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은 충격입니다. 눈이 아파요, 처음에는 막. 어두컴컴한 데서 불이 팍 비치면 눈이 막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좀 부끄러워지지 않으세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거룩한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지난 중에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8년도 9월 18일, 작년이죠. 앰버 가이어라고 하는 여순경이 자기의 이제 일이 끝나고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오프듀리니까. 근데 자기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집을 들어간 거야. 다른 사람 집을 들어갔는데 거기 웬 그 흑인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었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집인 줄 알고, 분명 자기 집인 줄 알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총을 꺼내서 쏴 죽인 거예요. 그 흑인 남자. 그러니까 이게 레이시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이 사람을 죽이네 마네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사람한테 구형된 1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적다, 이거 어떻게 10년 갖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형이 확정되는 그 자리에서 이 피해자 동생이,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 버슴 쥔이었는데 피해자 남동생이 브랜트 쥔이라는 사람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성명 이 클립을 여러분 같이 함께 좀 보기 원해요. 제가 그 자막을 우리 영상팀에서 자막을 입혀주셨는데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I know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And I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ad for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네, 여기까지. 여러분 영상 보면서 기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자신의 핏줄을 죽인, 자신의 형을 죽인 원수를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최선을 원하는데 그 최선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브랜트 G는 얼마나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나가는 말 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거룩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